로마서 1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열심히 주를 섬기는 성도의 세 가지 특징,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성도의 세 가지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더라도요, 열심히 열정적으로 섬겨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믿어야 되죠. 한번 믿기로 결단했으면 열정을 가지고 불태워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후회가 없는 인생은요, 열정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후회가 없는 신앙생활도요, 열정을 품고 주님만을 섬기는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열정을 품고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 배울 날에 후회가 없는 거예요. 비즈니스에 성공하는 사람들 대부분은요, 열정이 있고 부지런한 사람들이죠. 물론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하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부지런하고 열정 있는 사람들입니다. 게으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대충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 축복받지 않아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습니다. 물론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겨도요, 지금 당장, 이 단어가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않을 수는 있어요. 열심히 믿더라도 지금 당장 하나님께 축복을 받지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하세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열심을 품고 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때가 되면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의 선하신 뜻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요, 주님의 온전한 뜻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십니까?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의지하십니까? 혹시 게으르지는 않는지요? 게으른 사람은 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죠. 한때라는 단어를 쓰곤 합니다. 한때 열심히 저 살았어요. 한때 저 열심히 믿었어요. 물론 한때 주님을 열심히 섬기고 믿는 것도요,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지런하다는 것은 한때가 아니죠. 이 부지런하다는 것은 꾸준함을 말하는 거예요. 꾸준함을 말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라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꾸준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한때가 아니라 평생 주님을 열심히 부지런히 섬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더라도요, 꾸준히 변함없이 열심을 다하여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쓰세요. 세상도요, 게으른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비즈니스도요, 게으른 사람에게 사업이 잘 되는 것 없습니다. 어떤 직장에서도요, 게으른 사람을 쓰지 않아요. 승진시키지 않습니다. 심지어 사탄도 게으른 사람을 쓰지 않는다는 농담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있는 사람은요, 세상도요, 열심히 쓰려고 그래요. 심지어 사탄도요, 부지런히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쓴다고 하잖아요.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세요. 게으른 사람 아니에요.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 부활의 주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실수와 실패를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열심을 가지고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열정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요, 열정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해 보셨잖아요. 사랑할 때 열정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열정으로 섬긴다. 이건 뭐예요? 주님을 그만큼 사랑한다라는 거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운동선수들 가운데 그 스포츠를 아주 잘하는 선수들이 있어요. 그 스포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성공하는 운동선수들을 보게 되면 자기가 하는 그 스포츠를 되게 사랑해요. 그래서 유명한 선수들의 스토리를 보게 되면 게으른 사람 없습니다. 운동을 하다가 다치기도 하고, 운동을 하다가 슬럼프에 빠지기도 하고, 또 운동이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요. 경기에 질 때도 있고요. 또 다른 선수들과 비교해서 뒤처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인류의 선수들, 최고의 선수들은 어떻습니까? 이때 힘들다고 스트레스 너무 받는다고 싫은 선수들은 없더라고요. 오히려 더 열심히 운동을 해요. 더 열심히 해요. 어느 골프 선수를 보니까는 이 메이저 대회에서 몇 번 우승한 선수예요. 메이저 대회 나가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하루에 한 서너 시간 경쟁하면서 하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꼭 그 경기 라운드라고 하나요? 그 라운드 끝나고 나면은 그 선수 제가 이야기 들어보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꼭 연습장에 가서 연습을 한대요. 수백 개를 쳐요. 그 다음날 경기가 있는데 수백 개를 또 치고 연습을 해요. 이렇게 부지런해요. 이 경기에 우승하려고 하는 선수도 이렇게 부지런하게 살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상급을 받으려면,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이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일까요? 그 다음 구절이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힘쓰라고 말하잖아요. 기도하는 것도 항상 힘쓰고 손님 대접하는 것도 항상 힘쓰래요. 12절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 중에 항상 힘쓰라. 이건 같은 의미인데 달리 표현한 것뿐이에요. 소망 중에 기뻐하는 사람은요, 기도에 힘쓰지 않을 수 없어요. 환난 중에 참을 능력이 있어요. 환난 중에 참는 사람은요, 기도에 힘쓰게 되고요,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지만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은요, 항상 즐거워하는 사람이고요, 둘째로는 항상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고요, 셋째로 늘 섬기는 일에 집중하는 사람이에요. 즐거움, 기도, 섬김이 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하는 일, 기도하는 일, 섬기는 일에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열심을 잃어버리는 성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열정을 잃어버리는 사람은요, 기쁨이 없어요. 또요, 기도하지 않아요. 이웃을 섬기는 것을 귀찮아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다시 한번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항상 즐거워요. 항상 즐거워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소망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소망을 어디에 두는 사람이요? 소망을 사람이나 물건이나 성공이나 자녀들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을 헛되지 않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이라든가 구약의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주를 바라보나이다, 주를 바라보나이다, 내가 주를 앙망하나이다, 내가 주께 소망을 두나이다. 이게 영어로 My hope is in you. My hope is in you. 나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언제 이런 말을 합니까? 환난 중에 있을 때 나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를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해요. 이때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영어로 보면 더 선명해요. Put your hope in God. 하나님께 너의 소망을, 우리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이사야서 40장 31절도 보세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 Those who hope in the Lord.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 하나님께 희망을 두는 사람, 소망을 두는 사람이 하나님을 앙망하는 사람. 하나님께 희망과 소망을 두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갔듯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새 힘을 얻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 우리가 로마서 새벽 설교를 들을 때도 말씀을 나눴지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로 하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는데 뭘 충만하게 해줘요? 기쁨과 평안을 충만하게 해준대. 하나님께 소망을 둬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무슨 실수가 있고 실패가 있겠습니까? 주만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내 인생과 나 사랑하는 자녀들의 인생과 내가 섬기는 교회를 얼마나 복되게 할 것인가 기대가 되지 않아요? 기대가 되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미리 기뻐하는 거예요. 미리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운동선수의 실력은요, 언제 알 수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알 수 없어요. 시합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경기를 해봐야 그 운동선수가 얼마나 실력이 있는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들도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어려움이나 환난을 만날 때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런데도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요, 환경에 매이지 않아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께 소망을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희망이 넘치는, 그 기쁨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요,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요, 환난이나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 문제를 참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잘 해결됐는데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기도의 제목을 계속 주셨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누구에게나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이 어려울수록요, 우리는 참지 못하는 게 있어요. 참아야 되는데, 환난 중에 참아야 되는데 참아야 돼요. 뭘 참지 못할까요? 사람이 참지 못하고 폭발하는 게, 열어버리는 게 있더라고요. 뭘까요? 입이에요, 입. 입. 어려울 때는요, 입을 닫아야 돼. 입을 참아야 돼. 근데 입을 열어버려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투덜대버려요. 부정적인 말을 해요. 환난 중에 있을 때는요, 입을 참아야 돼. 부정적인 말, 불평하는 말, 불만의 언어를 쓰지 말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열어버리는 순간 그것이 들어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왜 그들이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환경이 어렵지만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셨어요. 근데 뭐가 문제였어요? 입이 문제였어요. 입술로 부정적인 말,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오히려 그 고난과 역경이 진짜 고난과 역경이 되어버렸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환난과 어려움에 있을수록 입을 열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힘쓸 때 모든 환경과 여건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마가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새벽 미명에 해가 떠오르기 전에요, 이미 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풍이 올라오거나 허리케인이 올라오거나
토네이도가 올라오면요, 밖에 나가서 일하는 사람 없어요. 다들 어떻게 하죠? 집에 머물죠. 집안에서 이 재난이 빨리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이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이요, 환난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도하잖아, 집안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환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의 집에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에요. 야복강에서 씨름하듯 기도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은요, 씨름하듯 기도했어요. 당신이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이 발 놓지 않겠다고. 그만큼 열정적으로 기도했어요.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에 힘쓰다는 단어를 쓸 때마다 씨름하다, 레슬링하다, 이 표현을 히브리어 성경은 자주 써요. 야곱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기도하냐? 야곱처럼, 우리 조상 야곱처럼 레슬링하듯이, 씨름하듯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언제까지? 응답할 때까지. 야베스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야베스에게 허락하실 때까지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 참고 기다리는 것은 뭐예요?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손님을 잘 대접하는 거예요.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손님 대접하는 것을 힘쓰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난이나 어려움이 찾아오면요, 어때요? 이 고난과 어려움은요, 정신적으로도 우리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우리를 쪼들리게 만드네요. 정신적으로도 스트레스 받고 경제적으로 쪼들려요. 쪼들리고 힘들면 어때요? 누구에게 집중해요? 나의 어려움에게 집중하게 돼 있어요. 내 어려움에 집중하게 돼 있어요. 내 어려움에 함몰되게 돼 있어요. 근데요, 내가 남에게 마음을 두잖아요. 그러면 내 어려움이 사라지고요, 오히려 그것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성도들의 특징은요, 손님을 잘 대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잘 섬기듯이 이웃을 잘 대접하는 것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의 손이요, 놓이는 순간이에요. 성경 자세히 보세요. 잘 섬길 때 그들이 원했던, 그들이 소원했던 일들이 딱 일어나요. 축복의 문은요, 섬김이에요. 섬김이에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실 때 복을 주시기에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섬기는 마음이에요. 손님 대접에 대표적인 예가 항상 드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창세기 18장에 나와 있는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두 천사를 섬길 때가 나이가 99세였어요. 이삭을 낳을 때가 몇 세였죠? 100세. 1년 전이죠. 이 축복을 주시기, 기적의 아이, 은총의 아이를 주시기 전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무엇을 봤어요? 섬김의 자세를 봤어요. 섬김의 자세를 보셨어요. 기적과 은총의 아들 이삭을 낳기 이전에 아브라함의 손님 대접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기적의 문은 손님 대접 이후에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요, 손님을 대접하는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정오, 대낮 12시였어요. 중동의 모든 사람들이, 중동에서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 말씀하시더라고요. 중동의 모든 사람들이 일하기 힘들어 중단하고 낮잠을 자는 시간에요, 손님이 왔어요. 누군가가 섬기기가 가장 귀찮은 시간에요, 손님이 왔어요. 그때 아브라함은 섬겼어요. 누구를 섬겼어요? 지나가는 나그네요.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없어요. 초면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을요, 섬겨요. 어떻게 섬겨요? 오니까 정성을 다해 섬겨요. 그들을 향해서요, 가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며 환영의 인사를 해요. 그리고요, 물을 가져와서 그들의 발을 씻겨줘요. 그리고 나이가 89세인 사라에게 직접 가서 신선한 우유와 최고의 음식을 준비하라고 해요. 낮 12시에요. 얼마나 귀찮은 거예요? 기적은요, 가장 귀찮은 시간에요, 나도 모르는 사람, 어색한 사람에게 정성을 다해서 섬길 때 하나님이 축복하세요. 왜 그럴까요? 네가 도저히 기쁨으로 섬길 수 없는 환경과 여건 속에서 그런 사람을 섬긴다면 이웃을 섬길 만한 충분한
준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엘리사가 수넴이라는 지방을 지나갈 때 수넴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사를 보고 강권적으로 자기 집에 와서 음식을 듣게 하고 쉬게 만들어요.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지붕에다가 엘리사를 위해서 집을 만들죠. 쉬고 말씀 연구하고 가르치라고. 근데 이 수넴 여인이요, 무슨 소원이 있어서 그거 한 거 아니에요. 그냥 대접하는 것을 즐겨했던 거예요. 너무 대접을 받으니까 엘리사가 어떻게 해요? 뭔가 해주고 싶어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섬기고 싶은데 가난하고 없는 사람을 막 섬기잖아요. 하나님께서 뭔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엘리사가 뭔가 해주고 싶은 거예요. 보니까는 이 수넴 여인에게 뭐가 없어요? 남편은 늙었는데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들을 낳게 해주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한 거 아니에요. 바라보지도 않았는데 섬겼는데 축복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아들이 갑자기 머리가 아파가지고 죽죠. 엘리사가 또 살리잖아요. 기적을 경험하잖아요.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땅을 잃어버려요. 이 엘리사의 기적의 이야기를 왕이 듣고 해결해 주잖아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손님을 대접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하는 것을 허락해 주잖아요. 나만 힘드니까 나만 축복해 주세요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복 주기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너무 가난하고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약한 사람, 없는 사람을 잘 접대하고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기적의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히 식었으면 기쁨이, 즐거움이 사라져요. 환난 중에 원망과 불평만 많아지고 기도가 사라집니다. 성도들을 섬기는 것을 귀찮아 여길 수 있습니다. 이럴수록 우리의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 오히려 즐거워하세요. 소망이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나보다 힘든 자들을 섬김을 통해서 축복의 문을 열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열심히 섬기는 분들입니다. 꾸준히 변함없이 저와 함께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게으른 분 없습니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십니다. 우리가 열심을 품더라도 좀 더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소망의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하나님께 무슨 불가능함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룩한 뜻밖에 없어요. 그 고난고 역경도 가난도 어려움도 다 합력해서 쓰실 거예요. 이때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힘든 손님들을 잘 대접하세요. 말로도 대접할 수도 있고요, 물 한 그릇으로 대접할 수 있고요, 또 필요한 거 채워줄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준비됐네.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일 하나님께서 풀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를 기뻐하는 성도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늘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손님을 열심히 정성을 다해 대접함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열심을 품고 주님을 열정적으로 섬겨서 주님 앞에 갔을 때 후회 없이 주님의 얼굴을 배우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주님 믿고 살기로 했다면 이젠 주님 한 분께만 나의 소망을 두고 주님 한 분께만 항상 기도하고, 주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몸으로 생명을 나누신 것처럼 우리가 항상 나누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나셨나이다,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셨나이다, 내가 힘들다고 내 것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쓰실 그릇이 안 되기에 가만히 두시지만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 생각하고 섬기고 봉사하면, 그래, 너는 내가 마음껏 부어도 나는 나의 자녀구나, 나의 백성이구나, 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 것을 아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
늘 소망 중에 즐거워하는 성도, 항상 기도에 힘쓰는 성도, 손님 대접하기를 기뻐하는 성도들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내가 너의 열심을 안다. 조금만 더 부지런히 나를 섬겨라 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 환난 중에 역경 중에 불평과 불만의 말보다 소망의 언어, 희망의 언어,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라고 늘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오늘도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거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늘 격려하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